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 속에 있었는지, 또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인생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받는 이 복음 편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영적 해답으로 붙잡는 오늘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봉산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네 능히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드립니다. 588장입니다. MR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꽃이 모아 꽃가라네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삼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악의 성에 던진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니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신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예배 시간 속에 나의 닫혀있는 마음과 생각에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그 복음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앞서서 내일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3명의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이시은, 이위준, 신한이 랩런트, 그들에게 인생의 한 번뿐인 그 시간 속에 정말로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그 임자가 그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또 현장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그 복음 편지의 내용들이 우리 개인 안에 인생의 메시지로 정리되어지고, 그 정리된 메시지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할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말씀이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우리가 속았을지라도, 흔들렸을지라도, 낙심했을지라도, 갈등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오직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불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현실, 내가 처해진 상황 그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 언약 속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속에 역사하는 보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 속에서 나를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고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수능을 보는 우리 3명의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 인생 속에 학업의 이유, 인생의 이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 이유, 이것이 그들에게 발견되어야 되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힘, 깨닫지 못한 사명, 지금도 복음과 전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내 속에 섞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 영적 현주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귀한 축복으로 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가 편지의 내용으로 굳게 붙잡는 시간들 되어지고 이것을 또 우리가 잘 정리하고 나를 살리는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 메시지,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시간, 힘을 얻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행복과 모든 인생 속에 중요한 전도자의 응답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드립니다. 96장 찬양 드린 후에 정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기를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시대는 속이는 시대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요, 흑암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과 전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자 같지만 절대 가능한 자요, 위기 같으나 기회를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미래 시대를 대비할 기도의 능력 갖추게 하옵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달란트가 되어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며 교회 살리는 응답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종교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는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시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 다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전문성 갖추어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임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살리는 응답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말씀, 끝절 말고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복음편지, 지금 우리가 복음편지를요, 전도라는 관점에서 조금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네 번째 만남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요한일서 3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전부 계속 사랑하는 자마다 뭐 사랑하라 뭐 하고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선 그런요, 전부 읽어보면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막 도배가 막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요한의 영적 문제구나.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성경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읽어볼 때 성경이 굉장히 여러분이 깊이 읽어보면 이 성경 말하자면요, 이 성경을 쓴 요한 같은 사람의 인생도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걸 여러분 느끼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1강, 2강, 3강을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과에는요, 1강.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는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는 그 제목인데요. 여기서 뭐냐니까,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봐야, 진짜, 우리 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이 답은 알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진짜 봐야, 야,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는 해답이요,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구나,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뭐 복음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만나는, 내가 볼 때 모든 사람은요, 어떤 형식이든 지금요, 영적 상태가 딱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입니다. 영적 상태는 뭐냐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으로 쭉 가는 건데 그게 보이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다 죽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우리가 만나서 복음 전할 그 대상자의 영적 상태부터 보게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답을 붙들어도 그건 진짜 답이 아닙니다.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목이 말라야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 주면 그 물이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목이 안 마른데 내가 물을 주면 여러분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는요, 뒤에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뭡니까? 다 버리지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우리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러 가면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봤겠죠. 처음보다 술을 안 돌립니까? 술을. 혼자 술 먹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 술을 돌리면 술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술을 정말로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을 주면 그거 완전 답이거든. 근데 술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뭡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받을 때 뭡니까? 아, 좋게 받죠. 받아놓고는요, 마시는 척 하면서 뭐합니까? 다 뒤에, 그죠?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요, 술이 안 넘어가면 뭡니까? 마시고는요, 아, 하면서 입을 닦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런 휴지에 말입니다. 이렇게 쏙, 이렇게 다 뱉어버리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주는 사람은요, 좋은 호의를 가지고 술이 답이다 생각하고 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주는데,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왜? 영적 상태가 술이 지금 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한테 복음 전해도 그 사람이 이거 못 깨달으면요, 그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어떤 메시지를 받고 심지어 교회에 와도 그거는요, 복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서 왔든지,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아, 뭐 이쁜 사람이 있다든지, 아, 이 교회는 보니까 되게 뭐 부자도 많다 이렇든지 말입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인격이 좋구나 뭐 이런 거든지, 그 복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아, 내 이 교회 다니면 내가 나중에 부자 될 수도 있고 내 질병 치유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동기 때문에 오든지, 그 복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10명 복음 전할 사람을요, 1명만 전해도 괜찮아요. 진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해서 제자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인간의 영적 상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을 아무리 구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과가 뭐냐니까, 이과는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이과는 뭐냐니까, 이과는 뭡니까? 제목이 뭐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건데요. 이게 핵심이 뭐냐니까,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 또 행복을 찾아요. 그게 문제거든. 물어보세요, 전부 다. 다 행복하기 원하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다 행복하기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혹시 나는 행복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오늘 막 불행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 사람은 왜 불행을 원하는 게 아니고 행복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아, 이 사람 행복을 원하는구나 라고 들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사춘기 때 보면요, 애들이 막 클 때, 그죠? 애들에게 우리가 뭐 이 잔소리도 하고 꾸중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애들이, 우리가 항상 잔소리할 때가 아닙니까? 아빠가 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네 정말 아빠 말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가요, 이 부글부글 끓다가 나중에 이제 얘가 이 뭡니까? 꼭대기가 차면요, 나 잘 되기 싫어요 이래요. 너 잘 되라고 하는데, 너 공부 잘해서 앞으로 좋은 데 취직하고 앞으로 인생 잘 풀려고 하는데, 나 싫어요. 나 공부 안 할 거예요. 난 잘 되기 싫어요. 나는 성공 안 할 거 실패할 거예요. 뭐 이런다니까요, 얘가. 그 말이 그러면 실패하기를 원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면요, 그래, 나가라 이놈아, 니 실패해라 이러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애가 실패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그건 성공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근데 해도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고, 아빠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 나가라, 너는 나가가지고 거지되라 이러면요, 나가면서 아빠가 나 거지되었다고, 우리 사람들이 뒤에 숨긴 그 말을 못 듣는다니까요. 인간은 전부 다 뭐냐,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 행복을 다 원해요. 그게요, 말하자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보게 하시는 신랄 같은 가능성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게, 그래서 심정이 가라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가능성은 지금요, 우리가 갈급한 그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열쇠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이 갈급한 자가 있는데 늘 말했죠. 우리 초창기 메시지에 갈급한 자라는 말 나오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충성된 자란 말은요, 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갈급한 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충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복음 모르고 교회 충성하는 사람이 꽉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랍니까? 종교회라 말하잖아요. 그죠? 갈급한 자가 제대로 복음을 안 가르치면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한다. 그죠? 종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든지 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갈급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갈급한 자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 전하면 이 갈급한 자가 충성된 자가 되는데 갈급한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상하게 충성된 상태로 갖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 제대로 전하면 이 사람을 사명자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 메시지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보겠다 다 갈급해요. 현장에 가면요 일단 여러분을 만났다 이러면 갈급합니다. 우리는요 갈급하는 사람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해 보세요. 현장에 나가보신 분은 갈급한 사람이라야 우리를 만날 수 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내가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줬다. 그 갈급한 사람입니다. 갈급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요. 처음 오는 사람은 누구 문을 엽니까? 그죠? 여러분 지나가면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말을 걸었다. 그 누가요? 여러분 한마디는 할 수 있죠. 내가 아이고 아주머니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예 그래요. 뭐 이러고 가는데 이 사람이 한 3마디, 4마디, 5마디를 계속 내하고 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은 무조건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한마디 말하는데 10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나를 붙들어요. 아저씨 놀다 가세요. 아저씨 여러분, 그래서 못 봤습니까? 제가 버스를 탔는데, 시외버스를 탔는데요. 고속버스를 탔는데, 저 대구에서 여기 내서까지 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그냥요 이렇게 미안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말을 건 겁니다. 말을 걸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계속 나한테 말을 걷는 거예요. 왜? 심심하니까. 나는요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가만히 좀 자려고 하는데 계속 그래요.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네, 저기 내서 갑니다. 내서 대구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마산 사람입니까? 나 함안 사람인데요. 함안 사람이 왜 그러면 내서 왜 왔습니까? 진짜요. 계속 그런 거 왜? 심심하다 말이거든. 떠들고 싶단 말이거든. 다르게 말하면 갈급하다 말이거든요. 이 아저씨가 내가 볼 때 이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래도 사람이 좀 이렇게 점잖하게 생겼는데 계속 자기하고 놀아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요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하다 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가면요, 이 사람은 납득 받아요. 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인간이, 그런데요, 진짜요, 하나님은요,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야 삶가에 우리가 해답이 안 나옵니까?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거를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여러분 그 복음 편지할 때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 편지할 때에 3주 안에 답을 완전히 끝내야 된다. 그 말은 왜 그러냐? 복음 편지 구성이 3주 안에 해답이 딱 나오도록 그렇게 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물론 3주 안에 여러분이 답 못 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문 닫아라 그건 아니겠죠. 3주라도 30주라도 해야죠. 했는데 복음 편지의 구성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사람이 3번 만나서는요 최소한 영적 문제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를 줬구나. 이걸 깨닫고요. 딱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 의미가 뭔지, 그죠?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바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왕이요, 선자요, 제사장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답을 딱 내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전도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뭐냐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몰라서 그래요. 영적 상태를 모르고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뭔가 언약에 한이 생겨서, 그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도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실까? 이런 갈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진짜요, 탁 어느 날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접이거든요. 물론 영접할 때 어떤 사람은요, 막 정말 진짜 갈급하게 영접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접하고 나서 진짜 자기가 영접됐는지 내보고 계속 이렇게 확인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영접 참 잘 된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래요. 의심같이 보이는데 만날 때마다 목사님, 나 진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이 말은 이 사람 마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기에 이 뭐랄까요? 마음이 막 거기에 다가 있다는 말이거든. 나 영접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 구원해서 맞을까요? 나는 모르지. 난 그런 물으면 당신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당신을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접을 한 따름이지, 영접이라는 방법을 쓴 것 따름이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접을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이 받아줬는가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정말로 마음을 열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당신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당신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이 내가 볼 때 영접이 그래도 아주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요 과정을 나름대로 밟았다는 말입니다. 밟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 10년 교회 다니는데 왜 내게는 확신이 없을까요?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접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여기 답이 딱 나야 되고요. 한번 여러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기준 이야기 했는데, 내가 정말로 내가 뭡니까? 구원이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막 그 어떤 것보다 나는 감사해요. 나는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난 지금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짜 나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3강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4강은 그러면 뭐냐? 사과. 이야기했죠. 사과는 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답이 난 사람에게 한 번 더 정리를 시키는 거가 사과입니다. 여기 말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요. 여러분, 확인하는 거 중요하죠.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영접 이후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뭐냐?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시켜야 됩니다. 확인.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 영접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러면 당신이 영접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고. 만약에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늘 말하죠. 내가 몸 아픈 사람은요, 의사 예수를 원한다니까, 의사.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머릿속에는요, 내 몸 치유해줄 의사 예수를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내가 돈 많이 필요하다. 목사님, 나는 지금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나는 돈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하는데 머릿속에는 뭐냐니까, 내한테 돈다발 갖다 주는 예수님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 그래서 말을 진짜, 그거를요, 확인시키는 겁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바로 인간 근본 문제가 맞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진짜 맞는지. 그리고 지금 그러면 내가 가진 현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갈급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에게 지금 오늘 오셔서 당신이 영접할 때에 진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확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확인을 하는데요. 그럼 확인을 왜 하느냐 할 때, 자, 우선은 이 확인을 여러분이 영접 이후에 몇 가지 작업이 있는데요. 이 확인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당분간은요, 계속 확인을 시켜봐야 돼요. 여러분이 영접한 사람에게 제가 볼 때 우리 특별히 우리 갈렙 제자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뭐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속 뭡니까? 확인시켜봐요. 몇 가지만 확인해봐라. 확인을 지속하는데 이 확인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돼?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와요. 언제까지 확인하느냐? 확신이 올 때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확신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확인을 계속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 속에 이제 완전히 뭡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게 확신입니다. 그죠? 이 확신은 왜 중요하냐니까 이 확신은요, 이게 영적 싸움할 때, 영적으로 싸울 때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확신은 뭐냐니까 이 확신은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확신 가진지 어떻게 알아요? 나만 알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서 권사님하고 권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권사님, 목사님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요 그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저 심지어 좀 이상한 말을 묻거든요. 그럼 지옥 가도 구원받는 거 맞나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내면 구원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때문에 묻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죠? 그럼 확신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나는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해도 나는 내 구원받은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뭐냐니까 권사님 혼자 하는 거죠. 나는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는 권사님 혼자 하는 일종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확신되고 나중에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요. 어느 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증거거리로 나와요. 그죠? 이게 내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전도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외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적인 증거다. 이건 외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확인 잡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확실한 확신이 생기고 내가 확신을 진짜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내 확신에 걸맞게 여러 가지 내게 응답과 축복과 이런 증거들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이제 사과는 바로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대부분은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한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과 종교거든. 구원과 삶을.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생각한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종교죠.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종교란을 쓸 때, 그죠? 종교란을 쓸 때, 나는 기독교다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가 얘기 들었더라? 누가 이렇게 뭘 쓰는데 자기가 정말로 예수 믿고 기독교라고 썼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건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동기에 맞춰서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럼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종교의 시작은 복음과 종교의 시작은 뭐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종교의 시작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요, 우리가 참 이 중요한 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사는데, 그죠? 내가 의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을 완전 떠났고 더 이상 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도 없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게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벌써 여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시작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영접인 것이지 벌써 구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거기에 대해 자랑하지도 못하고, 성경이 안 나옵니까? 자랑한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시작입니다. 시작. 나는 완전히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교의 기준과 복음과 종교의 기준은 뭐냐니까, 복음은 이거는요, 복음의 기준은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와 행위랄까요? 은혜와 행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고 종교는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죠? 그럼 뭐 은혜란 말은 뭔 말이냐?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고사물 전사가 좋아서 내가 뭘 주면요 뭡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주는 겁니다. 그거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이거 왜 주시는데요? 그냥 이유 없다. 굳이 이유를 따지면 내가 그냥 주고 싶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의 수준은 뭐냐니까, 복음의 수준은 굉장히 일종이에요. 복음의 수준은 뭐냐니까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수준이 뭐냐니까 굉장히 명확해요. 복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은 뭐냐니까 굉장히 쉽고 분명해요. 근데 예를 가지고 뭐죠? 이 어떤 그 종교는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호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종교를 보면 두루뭉실합니다. 깨끗해요. 그냥 해, 달, 나무 만들어놓고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요. 무조건 그거는 빌마 되는 거예요. 되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명확한 것보다 사람들은요 오히려 전 두루뭉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한 말때가 참 답답한 거 있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하시면서 이제 아버님 살고 계시던 집을 우리가 이제 처분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벌써 한 30년 더 전인가 그때 이제 그 집을 사서 그때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집이 이렇게 어릴 때 우리가 살았던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을 처음에 갔을 때 그게 생각이 나요. 뭐냐니까 이사를 갔는데 이제 새로 지은 집인데, 그죠? 어느 날 내가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우리 집 뒷간에서만 그 집이 아주 양옥집인데 뒤에 그걸 뭐라 하죠? 뜰도 아니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보일러 놓고 하는 그런 장소 아니습니까? 그 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팍 나더라고요. 밤에 한 6시, 7시쯤 됐나? 이런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가족들이 이거 뭔가 싶어 나가보니까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 몇 명이 갑자기 바다닥 도망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둑이들 하나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보니까 뭐냐. 그 집을 짓다가 우리 옛날 우리 집쟁이를 안 합니까? 그죠? 집을 짓는 건축주가 집을 짓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마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뭐가 뭐 일주기인가 뭐가 되면요, 뭐 그 49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제 그거 와서 뭐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드리는데 이제 우리 집이 됐기 때문에 나무 집 속에 들어가도 두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이상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제 아버지한테 조용히, 저희 아버지는요, 누가 뭐 말하면 절대 그들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꾸어 삶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말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가족들이 내한테 뭐라 할까, 이제 이래가. 뭐냐면 거기서 두드려야 되는데 좀 허락해달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두드리면 그 우리 식구들이 가만히 있겠나? 우리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자식들 전부 다 자녀들 다 교회 나가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때 이제 교회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 걱정돼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오시는지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도 하게 될라 해가지고 원래는 뭐 1시간이나 3주 두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돌아서 10초만 두드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보니까요, 저녁에 자꾸 좀 안절부절 하시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조용히 나가 약속한 시간에 이 사람들을 문 열어줘가지고 뒤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뒤에 그 뭡니까, 이렇게 보일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창고처럼 뭐 자전거도 막 넣어놓고 이런 데인데, 이 사람들이 딱 시간 딱 맞다가 진짜 한 10초 따다닥 두드리고 도망가 버려요. 저희 아버지가 도망가도록 문 다 열어놓고요. 우리 아버지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근데 나중에 내가 보면 별로, 그 참, 영적으로 내가 모르는 내가 그 상태지만, 저 사람들 희한하네. 내가 보기에 차라리, 그 우리 집 뒤에가 공터였거든요. 그러면 그 공터하고 그 안이 그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담이 있습니다, 담이. 내 같으면 안에 들어서 10초 두드리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담 옆에서, 여러분, 담하고 그 자기 두드린 데가 담 한 개 차이라, 담 한 개. 담 요쪽이고 담 요쪽인데, 내가 같으면 거기서 한 1시간 두드리겠습니다. 내가 같으면.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한 10초 막 다다다닥 두드리고 도망가 버린 게 있죠. 그러니까 참네. 그 사람들 난 이상하더라고, 그 정말. 그 이상 안 합니까? 난 정말 여러분 이상한 모양인데, 나 진짜 이상한 거 있죠. 누구한테 두드리는지 몰라도, 진짜 저래 두드려가지고 저 되겠나? 여러분, 내가요, 뭐, 삼신할매다, 그래 두드려가지고 내가 잘해주겠습니까? 나는 내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내가 그런 거 보면서요, 참 신기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마 누가 이제 무당이 이 뒤에서 코치한 거예요. 그날 무당이 같이 왔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그냥 두드리고 나가면 된다. 참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 상담해 보니까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어릴 때, 우리 제사 지낼 때마다 아버지가요, 이렇게,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야, 저 문 좀 열어라. 문 요만큼 열어라. 그럼 내가 왜 여십니까? 하니까, 막 혼이 이제 말하면 우리 할머니가 돌았다가 나갔다 하지. 혹 여러분도 제사 지낼 때 해봤죠? 근데 내가 어린 마음에 우리 집에 우풍 움직이 심했거든요. 굳이 뭐, 골로 들어오면 되지, 문을 또 여나. 우리 어릴 때 문풍지 같은 거 구멍도 팍팍 나고 이랬거든요. 그럼 열지 말고 골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거 뭘 갖다 엽니까? 요즘이야, 여러분요, 샤시가 워낙 좋아가지고 못 떨어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때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 어린 마음에, 아버지, 내가 그걸 한번 이야기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막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데, 골로 들어오면 되지.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막 아니다. 할머니 돌아셔야 된다고. 우리 먹는 할머니 좋아하는 거 탁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요, 제사 지낼 때 보면 막 우시면서 제사합니다. 진짜 우리 할머니 막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우리 아버지 막 꿀 앉아가지고 막 그 뭡니까, 할머니 좋아하는 음식 말면 여기 저분 옮겼다 할 때마다 막 우세요, 막. 나는 그때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나중에 내 어른 되면 저래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컷 나중에 뭡니까? 다 할머니 우리가 다 먹고 안 그럽니까? 그잖아요. 또 물에 물 말거든요, 물에. 여러분, 나 그거 많이 배웠습니다. 물에 마는데 내가 아버지 물에 그거 왜 말입니까? 그러니까, 야, 할머니 드시기 좋게 물에 말해야 된다. 물 그거 말고 나면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은 제발 좀 많이 말지 말해라. 그거요, 물 다 붓고 나면 아버지 그걸 남는 거 우리 엄마가 다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뭐냐니까 전부 다 일종의 지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이거 분명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종교생활을 하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멸망한 상태가 이게 이 상태가 이거를 몰라서 그렇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면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내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정말로 오랫동안 다니고 저는요 대학 다닐 때 웬만한 신학 공부도 내가 대학 다닐 때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옛날에 내비게이트에 굉장히 뭡니까 거기 갔으면요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단 그 뭡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하나는 몰랐는 게 뭔지 아닙니까?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는 게 아니고 이거 몰랐다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인생이 바뀐 딱 하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그걸 몰랐어요. 어느 날 내가 완전히 저주받는 상태에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내가 답이 나는. 해답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순서가 1과 3과 이거입니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줬구나. 내가 이렇게 갈급했는데 내가 막 시험 들고 말입니다. 갈급하고 막 방황하고 했는 이유가 바로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랬구나. 저는요 내 순서는 요거 깨닫고 이런 식입니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이거 하나는 절대 지금까지 흔들린 적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 복음 깨닫는 거 이것 때문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여러분이 내 거짓말을 믿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복음 깨닫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이하게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여러분이요 10분 10초 동안 두드린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부터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쉽게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원죄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맞죠? 의인은 없다. 아예 인간이 처음부터 의인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이게 뭐냐니까 이미 출현한 사단의 손에 우리가 완전히 딱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은요 바로 뭐냐니까 요한일서 3장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여기 이 요한일서 3장 잘 읽어보시면 이게 뭐냐니까 세 가지 다 나옵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고요. 인간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분이 와서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를 없애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뭡니까 마귀의 일. 마귀가 뭐합니까? 마귀가 요 일을 전제 총감독했거든요. 복음 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죄에 묶여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도록 만들거든요. 마귀가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왜 저주를 받고 있는지, 이게 죄에서 왔는지,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운이 없어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래 돼가지고는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절대 문제 해결로 안 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이 멸망당한 상태는요, 이게 무서운 상태인데,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고, 저주받은 상태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뭡니까? 뭔가 이런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짐, 막 엄청 합니다. 합니다. 그 정말 내가 봐도 그건 어리석어요. 내가 복음을 놔두고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재미로 점을 본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미로 어디 가서 온갖 짓 다 합니까? 나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그 점이 내 인생을 정말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고 한다면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이 뭐랍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제사 지낸다. 좋습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안 하지만 그 정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제사한다면 그거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미친 짓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난 집 사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 수준까지는 안 돼요.
차라리 그 수준을 가지고 할 거면 차라리 제사 지내세요. 그게 낫습니다. 내가 왜 제사 지내면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냅니다. 이럽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답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우리 상태가 뭐냐? 지금 이 완전히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이 마귀가 자꾸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시킨다니까, 다른 것을. 이래가지고 이걸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우상 섬기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이게 일종의 민족적인 일종의 문화가 됐습니다, 문화가. 이러고 앉아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화를 지키는데 그건 뭐 나쁜 거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다가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3, 4대 망하고, 평생 뭡니까? 평생 우리가 말하는 올무 있죠. 6가지 올무. 영적 문제, 그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리 삶의 문제, 후손 문제, 6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는데, 여기 평생 묶여 사는 겁니다, 평생. 평생.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눈에 제일 딱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어떤 사람이 지금 가난하다. 니 왜 가난하냐? 당신 왜 가난하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당신 근본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살다가요, 평생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지옥물 준다, 합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른다면 나는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전에 이걸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만약 이거 잘 몰랐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요, 지금이라도 다시 영접하시기 바래요.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내가 이 대목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이렇게 쭉 복음 전하다 보면 한번 여러분이 딱 이렇게 이 2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이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하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막 거두절미하고, 그죠? 막 다 됐고, 좀 현장적으로 이 사람에게 그냥 자꾸 지식적으로 자꾸 이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냐, 왜 구원자가 한 분밖에 없느냐, 그것만 이야기해요. 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어요. 저도 그래 합니다. 저도 우리 만나면요,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고요, 그 뜻은요, 구약 때부터 이런 뜻이고요, 이래 말하다가 벌써 이 사람은요, 지금 눈 감고 있어요. 지금 앉아가.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래요. 당신 정말로 구원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딱 보실 때, 이 사람은 진짜 갈급하다. 이러면 일단은요, 답부터 던져요. 아무 사람 말고 그냥 구원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영접하세요. 끝. 그 판단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전도할 때 제일 핵심이 뭐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세요.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을 때는요, 바로 뭡니까? 답만 주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목사님 나는 지금 갈급합니다. 당신 갈급한 거 그거 그리스도 해결한다. 하셨다. 이렇게 하세요, 바로. 왜냐니까 사단 권세를 이길 분은 바로 권세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알죠? 왜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성육신. 뭐 설명하는데, 이거요, 요즘 우리 박종봉 장로 매일 오늘은 내가 아침에 이 뚜껑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겁니다. 장로님 막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나는 되게 좋은데, 근데 요즘 목사님 하늘에 구름 타고 주님 보시는데 구름이 수증기입니까? 이래 부르니까 내가 이제 그래 궁금했게 물었겠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장로님, 그거는 내가 볼 때 성경에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설명이 나왔으면 해설을 해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상을 좀 해봅시다. 상상을 좀 해보고 이야기할게요. 구름을 타고 성경이 왜 그래서 나왔을까? 나는 생각에 내 믿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알겠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죠? 하늘에서 그냥 오다 보면 뭡니까?
떨어지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상상을 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뭔가 올 때는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죠. 그 손오공도 뭡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뭡니까? 건돈이라는요,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죠. 왜? 사람들이 볼 때는 구름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실체이기 때문에 구름이 뭡니까? 이 대기에 이렇게 떠 있는 사람을 딱 받치면 안전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뭡니까? 하늘에서 온다는 그 말이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죠? 근데 그 구름은 그러면 구름은 그 수증기인데 구름이 올라서면 예수님 그냥 몇 도 안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것보다 예수님이 낙하산 타고 오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그거는 그냥 내가 상상 좀 해보자 이래놨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무슨 말이냐니까요. 현장에 보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래 또 설명을 또 해요. 그래 하다가 이 사람 마음은 닫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런 말, 나는 모른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하세요. 모르고, 여러분이, 그죠? 바로 어떤 사람이게 되면 뭐냐? 바로 뭡니까? 딱 그 중에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설명하다가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내가 한번 언제 시간 되면 내가 교회사에 나오는 이단들 중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요, 내가 왜 안 하느냐? 그 설명 시작하면 여러분 다 졸아요. 시작해서 5분 만에 여러분 다 지울 수 있어요,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이유 알죠? 그죠? 성육신, 그죠? 이분이 왜 죄가 없어야 되고,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죄가 없는 이분이 대가로 왜 죽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자, 구원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정리가 되죠? 구원은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과거의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조상의 죄, 과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현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가 있든지 내 운명이, 지금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운명이. 구원은 뭐다? 미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나의 미래와 하나님은요, 내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과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세까지도 보장된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심지어는요, 구원은 뭐냐? 내가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유산까지도 바뀌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게 현실 가운데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서 치유받을 사람, 치유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시달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막 이렇게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런 거 다 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계속 누리면요, 그러면요, 이런 문제가 차츰차츰 해결됩니다. 오늘 결론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해해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왜냐?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다. 지금요,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짓고 죄의 대가로 지금 저주 속에 빠졌다. 이 말은요, 원래 뭡니까? 소속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냐니까 마귀가 바로 처음부터 이 범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조장합니다. 처음부터 범죄를 하고 우리에게 이 범죄해서 이 속에 빠지게 만든 게 마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소속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분 바꿔야 됩니다. 신분 바꾸고, 그죠? 신분 바뀌면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바뀐다 했죠. 신분 바뀌면요, 우리가 권세가 바뀝니다. 권세란 말은 배경에서 나온다 했잖아. 배경. 우리가 신분 바뀌면요, 이제 하나님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천국 보호자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신분 바뀌면 뭐 바뀐다 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바뀝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이 그걸 발판으로 우리 미래는요,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생의 미래 모든 인도가 다 나옵니다. 그것이죠. 내가 구원받으면 뭡니까? 그때 관계가 달린다 했죠.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뭐죠? 이제는 아버지가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요, 진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들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요,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요, 신분 바뀌는 거, 소속이 바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가지고 진짜 누리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한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확인시켜서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이 전도할 만큼 증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전도가 안 된다고 갈등하고 힘 빠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대회에 서사오니 늘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 안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어서 하나님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를 키우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는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갈급한데 정말 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현장마다 제자를 일으키는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중심을 가지고 캠프하는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캠프 현장에서 정말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모든 배후에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정말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를 키우고 정말 하나님의 큰 증거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